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또 두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말씀의 세계관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또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로마서 11장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복음으로 원수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시느냐, 다 없애버리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을 보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아내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관계를 주셨죠. 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어머니와 딸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말썽을 부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를 징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자녀를 포기하나요? 버리나요? 그냥 죽여버리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녀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뭐 감옥에 집어넣던가, 뭐 고소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값을 갚도록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기다립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탕진한 인생일지라도, 다 잃어버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또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거지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말 거지 같은 모습, 그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풍성해서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할 때 우리가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했다 안 했다만 남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가 왜 나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자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했다 안 했다만 있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못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못해. 그것을 바로 정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도 기다리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의 힘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일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일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후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의 불순종, 이것이 실패인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일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갈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하면서도 왜 번아웃 됐다라는 말을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탕자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지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거지구나. 내가 이제 줄여 죽겠구나.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에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뭇잎으로 숨기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자꾸 자신의 자아로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민낯으로 그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각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뭘 열심히 하고 뭔가 또 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자각하면 결국에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각한 것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자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영적으로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없으면 저는 줄여 죽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각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 얼마나 내가 거지 같은가, 내가 정말 줄여 죽는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를 치킨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옷을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또 새 옷 입혀주시고 또 반지를 껴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구약의 메시지, 이스라엘 향한 그 메시지,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각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서 다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라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각하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긍휼하심과 은혜함을 받는 방법, 그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우리가 돌이킬 곳,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예배의 자리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지요.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갚아주시는 곳, 바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각했다면 이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교회로, 주님 계신 예배 자리로, 주님 계신 기도의 자리로, 주님 계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각하고 일어나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입 맞춰주십니다. 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십니다. 또 우리의 더러운 때들, 세상 때들, 죄악들, 이런 것들 다 씻어주십니다. 목욕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자각하고, 그리고 자각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